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오신 걸 감사하기보다는 오셔서 하신 일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거룩한 탄생.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기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한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안 믿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걸 안 믿었는데 그 체세포 분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이제 그걸 또 조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 시대에는 바로 됩니다. 지금은 양자 물리학 시대예요.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알든 모르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고전 물리학적인 언어나 어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완전하지 못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천국에 가면 된다 해서 고전 물리학적 세계에서 그 어휘나 그 문장,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회의 교리를 변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변증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줬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 당시에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 철학적 개념은 물리학에서 나왔고, 물리학과 철학이 같이 돌아가서 전 근대적인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은 고전 물리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의, 전 교회의 신학적인 용어나 어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고전 물리학적인 바탕에서 그 언어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100% 양자 물리학적 어휘와 언어로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직신학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조직신학적 시대가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신학교들이 이 양자 물리학적 언어로 지금 대조직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여러 목사님들은 이 양자 물리학적 개념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라고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산다 그러고, 그렇게 다 고백은 했지만 그걸 어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양자 물리학이 어휘를 열어줬습니다. 절대적 개념의 어휘를 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 개념의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절대적으로 그게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으며 절대적인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맞는 게 있나?
없다는 거거든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양자 물리학의 기본은 절대적으로 딱 맞게 돌아간다가 양자 물리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맞는 개념이 언어를 사용해도 되고 모든 분야가 그렇게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을 살 동안에 그게 얼만큼 바뀌어지고 어느 쪽에서는 선택해서 쓸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무시할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분리하면 이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겠죠.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이것들을 써서 사용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어떤 그 이치, 원리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 양자 물리학은 교회에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 헬라 철학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세상이 통일된 거 이거 설명을 못하는데 오늘날 양자 물리학으로는 그냥 다 통일된 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라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너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얘기를 한다는 거.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모든 교회라든가 그리스도의 몸 이런 단어가 다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던 개념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을 때 누가 믿었을까요? 우리 성도가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는 전에 없던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들어보도 못한 얘기를 바울이 해낸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시 조직 신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택해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희한한 얘기, 그 당시 유대인들에서 보면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유대교회가 초대교회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교회도 있었지만 대개는 유대교회,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매우 이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구원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파격적인데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한 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겁니다. 주류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서의 이 내용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희한한 얘기였고 매우 소수의 얘기,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 얘기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고 우리가 교회가 몸이다. 이런 얘기는 신학적으로 매우 허무맹랑한, 근거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겁니다. 이런 독특한 얘기를 바울이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관리를 했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거의 유대교 교리 비슷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해서 사실은 또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버가마, 디알,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교하고는 얘기가 많이 다르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핍박했어요.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꼭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파송돼서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교리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나오는데 야, 그런 희한한 얘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결사대가 파송이 돼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꼭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고 결사대가 이렇게 파송이 된 겁니다.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세상을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하니까. 유대인들은 약간 그렇지가 않았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파해서 다 품지박살이 나서 다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도 바울과 접촉한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였어요. 성경에는 서신서들이 많아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주류도 아니었고 어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해달라고 청빙도 없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 만나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 바울을 별로 돌아봐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부분은 성경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게 써졌던 문서나 책들이 성경에 한 개도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쓴 글이라든가 뭐 왜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설교문이라든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의 서신서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제 세계관과 교회 구원론 이런 걸 보면 완전한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고 사도들이 쫓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도 교회와 성도가 본질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본질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근데 이 완전성이라는 것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지지해주는 그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완전을 얘기하면. 그래서 완전을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는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 너희들도 다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진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성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돼서 몸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다 하나로 그냥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온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은 바울의 이런 신학적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론,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해준 이 교회론 구원론을 이렇게 말로 표현했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뭐 합리적인 생각 뭐 이런 거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 당신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이제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고전 물리학 시대 때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전 물리학 시대 때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없고
안 돼.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 고전 물리학 시대 때는요. 그리고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뭐랄까 괴짜가 되는 거예요. 괴짜. 근데 이 양자 물리학 시대 때는 이게 기본이 절대적으로 맞다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본이. 이 고전 물리학 때는 기본이 모른다부터 시작해요. 전자가 이렇게 도는지 이렇게 도는지 이렇게 한 개만 도는지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막 전자가 도는지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층층이 도는 것 같고 층에서 층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다. 뭐 자꾸 알아내고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양자 물리학 시대 때는요, 뭔가 한 가지를 딱 발견했어. 한 가지. 이 양자 얽힘이라는 한 가지를 딱 발견했는데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이쪽에서 반응하면 이쪽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에서 뭘 하면 이쪽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 여기서 여기로 조금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과 모습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물리학이 그런 건데, 물리학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 땅에서 물리적인 현상이 뭐 물 위를 걸었다든가 뭐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믿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조건과 요소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전 물리학 때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해요? 체세포 분열까지도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 근데 양자 물리학 시대 때는 된다는 거. 되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에요. 전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 물리학은 이게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들도 이제 믿는다 뭐 그런다 보다도 이미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와서 매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졌지만 바울 사도가 큰 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바울 사도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 철학적 개념이 많이 발전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철학적인 건 이제 물리학적인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에서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물리학에서 통과가 안 되면 철학이 통과가 안 돼요. 무슨 뭐 철학적 개념이 물리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심받습니다.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리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뭐든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문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근데 물리학의 이제 기초가 이 양자 물리학으로 바뀐 겁니다. 양자 물리학으로 바뀌어서 한 개인의 우리가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은 여기 내 몸 뭐 이런 거 다 뇌세포 돌아가는 거 다 해당되잖아요. 양자 물리학적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두뇌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자기 치료도 가능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치료를 자기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몸 세포라든가 뭐 질병 세포든 뭐든 움직여지고 있어서 자가 치료가 가능해요. 예전부터 그런 자가 치료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명상이나 묵상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암세포를 치료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그냥 그 사람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온 세상에 공인된 어떤 원리입니다.
자가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온 세상에 공인된 원료인데 기독교인은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가치료가. 기독교인은 이게 말씀 100%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고 지휘자고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병이 걸리고 그러면 자가치료를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가치료를 해서 뭐 암에 걸렸다면 암세포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를 스스로 죽이고 원리를 적용해서 죽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학적으로, 예, 물리학적인 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뭐 광신도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리학적인 시도가 돼요. 물리학적인.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이거를 절대적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모든 권리와 권한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예, 평상시에 잘 쓰고 사용합니다. 이 자가치료뿐만 아니라 무슨 뭐 장사를 하다든가 뭘 하다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움직여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권능을 쓰는 것은 아주 오랜 전통입니다. 오랜 전통인데 그동안에는 사회적인 개념이 이걸 막았어요.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 그럼 네가 병원 차려가지고 돈 벌면 되겠네? 말도 아닌 개념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의 빗장이 풀어진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풀어졌어요. 양자물리학이라는 건, 예,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의 구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물리학. 구원과 이 교회의 통치에 대해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것이 이 양자물리학입니다. 교회가 통치한다는 개념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얼마든지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전에 그냥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사니까 당신이 나를 지켜보면 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랑 같은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 몸을 이루었어요. 성령이 생명이 되게 하실 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나았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될 때 성령으로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100%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은 말씀 100%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말씀 100%.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말씀 100%가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 100%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당신들도 말씀 100%라는 거거든요. 100%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안 되는 거 하라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길을 십자가의 도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여기 성경의 로마서 6장은 바울 사도가 써준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 매우 희한하고 독특한 이 문장,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희한하고 독특한 문장이에요. 이 시대에. 야, 그게 뭘 말이 되는 얘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 그 얘기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이 얘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거 안 믿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안 믿었어요. 그 교회 다 없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을 이어받은 오늘날 교회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바울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 얘기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지.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써 있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 하나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들은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 들었겠죠.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처를 삼고 같이 있을 거라.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증거하는 게 이제 오늘날 현재 교회론입니다. 근데 이 오늘날 현재 구원론과 교회론은 물리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부인을 당했어요. 지금까지요. 물리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그건 니네들 교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어. 아이고 뭐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 받아들인 거지. 쌍방간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양자 물리학 시대 때는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완전한 구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휘를 쓰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완전한 성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과학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표현,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본다는 표현. 이게 이제 양자물리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본다. 본다는 표현은 얽힌다는 거거든요. 양자 얽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본다라는 개념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얽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자 얽힘으로. 본다라는 개념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런 표현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다 본다로 다 설명합니다. 먹어본다, 잠자본다, 힘써본다, 알아본다, 눈으로 본다, 다 본다. 본다 한 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언어는 100% 하나님께서 만들어다 준 겁니다. 언어는. 이 언어는 천지와 만물이 창조돼서 운행되어지는 걸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기본은 창조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담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 본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거의 그렇게 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본다. 봐야 뭐가 되잖아요. 봐야 뭐가 돼. 그래서 이 본다. 그런데 여기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양자물리학의 기본입니다. 나 하나가 어떤 그 멀리 있는 얽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나 하나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끝까지 다 그냥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라는 이 창조의 모든 세계에서 내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나 육신에 나가 살았던 데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 벗어나고 감정도 못 벗어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동시대에 동장소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럼 이게 떨어진 거냐 안 떨어진 거냐? 떨어진 겁니다. 아니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얽혀서 같이 화도 내고 기분도 나쁘고 그게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얽혀져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얽혀져 있지가 않고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올 100% 완전하게 속하지 못한 사람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올 100% 완전히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뭘로 아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 거짓말을 자꾸 줘. 자꾸 줘가지고 야, 너 뭐 교회 다녀봐야 탈리는 게 뭐 있어. 야, 네가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아. 한번 해봐. 근심 걱정 되나 안 되나. 근심 걱정하지. 근데 거기에 압도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속는데 바울 사도들은 속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가 벌써 다 이겼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인데 과거에는 이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고전 물리학적 배경에서 했어요. 신앙 고백은 하는데 그래도 뭐 땅에서 이렇게 속해서 살 수 있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안 돼. 천국에 가면 될 거야. 이게 고전 물리학적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양자 물리학적 신앙 고백에서는요, 이 두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원래 있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진 걸 두 세상을 봐요. 그래서 이 완전히 생명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없어진 건 없어졌어 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으냐?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어.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한한 공급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빛이 100%예요. 하나님 나라 빛이 100%죠. 말 하나 말해. 교회 안에 빛이 100%예요. 100%.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 안에서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막 사기꾼 같은 사람도 많고. 예. 당신 눈이 형편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기꾼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교회 안에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래. 단 한 명도. 교회 안에 비진리가 역사한 적이 1초도 없습니다. 그냥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디 여기에 무슨 사기꾼이 있어 교회 안에. 그런 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삶의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교회가 성결하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인 사람은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찬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서 그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말 자체가. 근데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그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교회도 뭐 다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지. 그러는 겁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양자 물리학 시대 때는요. 이걸 딱 띄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물리학적인 기반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좌표점들이 다 다르게 떨어져 있어요. 그 좌표점들이 운행하는 그 구간 간의 간격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움직여지는 거랑 세상 나라 움직여지는 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딴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말은 성경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완전히 100% 사망이 한 개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실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가, 현재 우리 사는 실제가 양자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정도만큼은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그냥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신학이 다 그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휘가 없어서 표현을 못하고 거짓된 얘기에 이렇게 치여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는 어휘를 만들어내서 그 어휘를 써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각자가 절대적인 어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어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나 뭐 우리의 언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드려지는 생각이나 묵상은 하나님 수준에 맞는 것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도와주셔야 뭐 좋겠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사실은 약간 죄송하고 불경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이렇게 100% 똑 떨어지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범사에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똘똘해지는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똘똘해지는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어휘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절대적 어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걸 나쁜 쪽으로 쓰면 더 나쁜 놈이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 절대적 어휘를 진리의 말씀으로 쓰면 여기에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공급과 천군 천사들도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그렇게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바울 사도의 글이 이렇게 남은 것처럼 이 증거되어지는 이 절대적 구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의 완전한 생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고 수천 년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수천 년 가고 영원히 가는 얘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희한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얘기가 이제 수천 년 신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처럼요. 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이 쓸 수 없었던 어휘를 지금 열어준 거예요. 전에는 표현을 못했어요. 어휘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고전 물리학 시대 때. 지금은 어휘를 막 만들어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휘를 쓰는 게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되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한계가 다 돌파가 됐어. 한계가 돌파되고 성도의 감사나 성도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 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끊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무한히,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일찍부터 듣고 알고 있었는데 빨리 삶의 생활에 적용을 해서 병에 걸리던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고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작동하게끔 아주 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좀 써봤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안 쓰고 풀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적재적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든 돈을 버는 거든 질병을 고치는 거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과 공간, 어떤 일,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요. 이걸 다 열어가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게 열려진 겁니다. 열려졌는데 이거는 뭐와 같냐면 이런 얘기들은 바울 사도가 다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 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거짓에 약간 짓눌려 가지고 잘 못 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이 쓰고 있던 그 물리학적인 그 도구를 열어주셨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열어준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하는 시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영광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